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당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드디어 저 정대감이 이제 미쳤구나, 정대감도 슬슬 물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제목은 제가 먼저 생각을 해낸 것이 아니고 이 1980년대 정다운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책의 제목에 돼 있어서, 저도 그 시절이면 제가 80년대면 이제 막 고등학교 당시거든요. 그때 아마 고등학교 3학년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책을 보고 이 정다운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굴레를 벗어번지자, 편견의 굴레를 벗어번지고 욕망이라는 옷을 벗어 던지자,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서양에서는 이 플라톤이 동굴의 우상이래요. 동굴의 우상. 그래서 이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 이제 베이컨이 네 가지 우상을 버려라, 뭐 그렇게 돼 있고, 또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이 나 이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요렇게 이 서양 철학에서도 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 땅에서 과거로 올라가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하고의 어떤 일화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원효대사는 같은 신라시대로도 서기 617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의상대사는 625년에 태어났으니까 원효대사가 한 7살쯤 선배였을 텐데,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다같이 신라에서는 거의 뭐 귀족 계급으로 태어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그 당시 당나라죠. 당나라로 불교를 배우러 건너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아마 저 부안이나 이쪽 변산반도 여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장소는 없어요. 근데 이건 설화는 너무 유명한 설화니까, 두 분이 이제 배를 기다리면서 하룻밤을 동굴에서 잠을 잤어요. 동굴에서 잠을 잤는데, 자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손에 집히는 대로 이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밤에 자기가 마셨던 물이 사람의 이 머리 두개골 해골에 담겨있던 물이더라. 그래가지고 의상대사는 거기서 토악질을 하고, 원효대사는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밤에 마신 물은 정말로 깨끗하고 달고 맛있다고 먹었는데, 눈으로 이것이 해골에 담겨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구토가 나고 토욕질이 나고 메스꺼움을 느꼈던 것은, 이것은 결국은 내가 중국까지 가서 어떤 불경을 배워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구나, 내 마음에 달려있구나 해서, 원효대사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불경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신라라는 나라에 남아서 이 정토종이라 그래. 정토종. 내가 이 땅 자체를 내가 맑게 만든다.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원효대사는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시장 상인들하고 얽히고 설키고 그 빈민들하고 해가면서 나중에 파괴를 해서 요속공주하고 결혼해서 설총이라는 분을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상대사는 중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중국의 이 불교가 실질적으로 인도 불교하고 중국 불교하고는 달라요. 인도 불교는 순수함이 남아있는데, 중국 불교로 오면은 중국의 도교하고 막 섞여면서 이 불교가 많이 화려해져요. 그래서 이제 화엄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인도에서는 대승불교라는 거하고 섞이면서 화엄종이라는 거 나와서 이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한 세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상대사는 이 화엄종으로서 신라라는 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나라를 기틀을 잡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 역시 화려하고 뭐 외관적으로 보기 좋은 게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같은 서민들끼리 없고 힘들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는 말을 못해요. 정답이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욕망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욕망. 이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도 먹고 일상생활도 하고 저도 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것이 더 정답이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무당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진실된 모습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어떤 사람은 절 보고 신당도 그냥 별로 보잘것없이 꾸며놨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번에 그 알이라고 하죠. 그 알.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알이라는 프로에서는 그냥 뒤에다 용장식이 크창 막 아주 그냥 목재로 된 화려한 소파 막 등 뒤에는 막 어마어마한 그림 장식을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좋다면 그 모습을 쫓아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책을 몇 권 써냈더니 책이나 써내고 강의나 하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뭐 영검한 거는 없다, 영통한 건 없다, 신통한 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학문도 떨어지고 대가리 속에 들은 것도 없고 저보다도 영도 한참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 공부 많이 하고 글씨 잘 쓴다고 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법당을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신당을 막 화려하게 꾸며놓고 비싼 소파를 들여놓고 또 신당에 가면은 막 그냥 없는 것 없이 그저 저 만물상에 있는 탱화란 탱화 그냥 등불이란 등불을 다 갖다 놓은 것처럼 꾸며놓고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더 신적으로 영검해질까, 무당으로서 진짜로 정확하게 영검하게 신점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옷을 좀 벗어버리자. 옷을 좀 벗어버리는 그것이 너 할 것 없이 나 할 것 없이 그 모습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대로 좋아하게 내비둬라. 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내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들 스스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화려한 외관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내면을 좀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해골바가지 물을 밤새 달게 먹어놓고 아침에 이게 해골바가지 물이니까 더럽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외관만 쫓아가면은 그 외관에서 보이는 정말 화려한 모습, 어마어마한 모습 뒤에 감겨져 있는 진짜 실체에 제대로 된 실체를 못 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화려하게 신당을 꾸며놓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 가셔도 돼요. 근데 신당이 화려하고 여기에 모든 뭐 옥황상제, 부처님, 뭐 은으로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법당이 그냥 넓고 크고 화려하게 없는 것 없이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좋으시면 그리 가시면 돼요. 다만 그리 가셨다가 이건 결국은 내가 밤에 화려하다고 달고 시원하고 맛있다고 먹었는데 보니까 해골바가지구나, 해골바가지 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굿하는 모습을 봐도 아니면은 그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유튜브 찍어서 점을 보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 뒤에 아주 화려한 병풍이 둘러쳐 있고 또 구슬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굿땅에다 신복을 한 50벌 100벌 좀 걸어놓고 근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은 이 50벌 100벌 신복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선생님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작두를 타면은 그냥 추렁추렁한 작두복이 막 멋지다고 이 작두복 탄다고 작두복을 입는다고 작두신이 올까요? 작두 모자를 쓴다고 작두 모자 이렇게 고구마 장사 같더만 나는 이거 입는다고 작두를 올까요? 작두 타는 신이 올까요?
작두 안 그러면은 작두가 막 작두가 화려해서 작두가 뭐 외작두 쌍작두 그냥 막 반달작두 12계단 작두 탄다고 그렇다고 작두신이 잘 내릴까요? 그 다음에는 그냥 앞뒤로 용으로 그냥 무늬가 그냥 쌍용 황용 그냥 흑용 백용 옛날에 조선왕조 시절에 임금님도 그렇게 화려한 옷은 아마 안 입었을 거야. 제가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봐도 지금같이 화려한 옷이 없어요. 그 당시 황제가 입는 옷도 원단이 보잘것없어. 용이나 되고 황제 옷이나 입고 임금님 옷이나 입고 이런다고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영검할까요? 그 다음에는 요란한 퍼포먼스를 해대는 무당들이 진짜 영검할까요? 허주가 있고 잡기가 있고 빙의가 있다 퇴마를 나가 그냥 목을 조 올라가면서 나가 그게 여러분들 눈에는 진짜처럼 보이나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쇼 같던데 가폰 가지고 하는 저는 평생 정신병자는 있어도 허주, 잡기, 잡신에 끼운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세요. 사전을 찾아보면 빙이라는 말은 완벽하게 여러분이나 나처럼 무당이 된 상태를 빙이라 귀신 들려서 신 들려서 점을 보는 상태를 빙이라 그러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뇌파를 건드린 정신병이지 정신병자한테 나가라고 한다고 누가 나가겠어요. 그러고 어떤 분이든 신이든 귀신이든 내 몸에 씌어 있으면은 그걸 무당이 나가란다고 거기서 윽박지르고 소리 지른다고 나가겠냐고. 그걸 무슨 신이라고 귀신이라고. 아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몸에 신이 있어도 내 몸에 신이 있어서 상대방 몸에 있는 신을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라 나가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 몸에 있는 신부터 내보내지. 지 몸에 있는 신부터 내보내면 무당 안 할 텐데. 칼춤을 추고 피구농을 불고 특히 아니 그놈의 굿하다면 왜 대가리를 그렇게 흔들어? 헤드뱅잉 한다고 신이 오냐고. 제가 겪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심리 상태 많이 해봤을 거예요. 막 누가 여기 온 거는 같은데 이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럼 막 부르르 떨면서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누군지 알려줘. 난 이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산에 가서 들어가서 아니면 내리굿을 받기 전에 무당이 되기 전에 어느 경우에 내가 지금 나한테 누가 실렸구나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란하게 헤드뱅잉 하면서 안 오잖아. 이거 안 해도 간혹 어떤 분이 실리면은 내가 조금은 뛰고 싶기도 해. 뭐 조금 더 와일드하게 뛰고 싶기는 해. 근데 그때 정상적으로 나한테 실린 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그 행동이 그렇게 그냥 과격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장부통을 붙잡고 대가리를 흔들어가면서 난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봐야 끝나고 야 누가 그랬대 그러면 모르죠? 몰라요. 나는 실렸는데 아니 실렸는데 왜 모르느냐고. 왜? 아마 여러분들 제 말을 좀 기억을 했다가 그렇게 그냥 선지피 물고 그냥 피 칠하고 떡 칠하고 대가리 흔들고 그 사람들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그랬냐고. 모르지. 분홍이지. 누구지? 모르지. 그냥 장군이지. 모르는데 왜 대가리를 흔들어. 화려한 깃발을 작둘 탄다고 그냥 양쪽에다 화려한 깃발을 그냥 걸고 오색천을 막 걸고 물론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문화상 설경도 치고 번도 걸고 이렇게 꽃장식도 좀 하고 그거는 보는 사람한테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냥 밖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단을 쌓아놓은 작두에다가 그냥 계단 높이 올라가서 그냥 깃발을 화려하게 그런다고 그 양반이 잘 오실까요? 작두가 그냥 반달작두 대작두 막 큰 거 외작도 그냥 12계단 작도 이런 거 한다고 그 신이 영검할까 진짜로. 이런 걸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지금 물자가 좋아서 그래. 물자가 우리 30년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50년 전에 그런 거 없단 말이야. 100년 전에 무당들이 그런 거 없어. 그냥 물자가 귀해지고 흔해지니까 지금 차오직은 그 다음에 또 높은 신을 받으라 천신을 받으라 옥황상제를 받으라
아니 나는 평생 내가 무당 노릇해도 옥황상제 그 옥자도 난 모르겠더만. 그 다음에 높은 신이 천신이고 난 그거 모르겠더만. 내가 짝퉁인가 내가 또라이인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에는 잘 모르겠더만. 물론 나도 작두를 타고 이럴 때는 잘 모르는 기운이 와. 잘 모르는 기운이 와. 근데 그 이상 내가 그 양반이 작두장군인지 별상장군인지 그 이름도 나는 조차도 나는 정확하게 헷갈리더라고.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무슨 기운에 의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 뒤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작두장군이 별상장군이 뭐 이런 이 얘기 입에서 안 나오던데 나는. 아무튼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부터 또다시 10편이 될지 20편이 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 생각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 부분들,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고 편견이라 그래요. 편견. 그 다음에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깨야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진실로 알아야 될 부분이냐, 어디까지는 굿이라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의 의식을 위해서 절차상 만들어 놓은 부분이냐, 내 몸에 직접 진짜 실리는 신의 느낌과 의식과 문서와 격식과 형식의 의미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다음 편부터 쭉 이어갈 거지만 제가 처음에 무당이 돼서 저보다도 선배님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신기하고 경이롭다고 느꼈던 부분은, 아니 어떤 선생님은 하얀 옷을 입으면은 그냥 불사님이라고 해. 어떤 선생님은 빨간 옷을 입으면은 산신할아버지라고 그래. 어떤 선생님은 파란 옷을 입으면 장군님이라고 그래.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정말 신기하게 보였어요. 그분들이 마치 신처럼 보였어요. 저렇게 옷을 입으면은 자유자재로 신들이 오고 가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의문인데, 제가 겪어보니까 하얀 옷을 입는다고 불살머니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 빨간 옷을 입는다고 산신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 파란 옷을 입는다고 장군님이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 하얀 옷을 입으면은 내 조상님이나 그 제갓집 조상이 오시고, 빨간 옷을 입어도 내 조상님이나 그 제갓집 조상님이 오시고, 파란 옷을 입어도 내 조상님이나 그 제갓집 조상님이 오시지. 저는 지금까지 평생 옥황상제도 못 만나봤고 천공불사 1월불사도 아직까지 못 만나봤고, 천하대신 지하대신도 아직까지 못 만나봤고, 태백산 산신령님, 지리산 산신령님, 계룡산 산신령님을 아직 못 만나봤어요. 저도 지금 평생 30년간을 무당 노릇하면서 태백산도 수도 없이 갔고, 계룡산도 수도 없이 갔고, 지리산도 수도 없이 아마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갔으면은 한 군데 최소한 5, 60번 이상씩 갔는데, 근데도 단 한 번을 태백산 산신령님을 못 받아봤다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구판을 30년 동안 한 달에 5번만 했어도 3, 5, 15 150번에다 12번이니까 1500번을 입었을 테고, 하얀 옷을. 그 다음에는 빨간 옷도 그만큼 입었을 텐데, 제가 하얀 옷을 입어도 저 하늘에 천공불사라는 양반이 내 몸에 안 실리더라니까. 빨간 옷을 입어도 저 산신할아버지가 안 실리더라니까. 요 부분에 대한, 요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에 실리는 느낌과 우리가 구슬하고 의식을 하고 행위를 할 때 갖다 붙이는 의미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내림굿이나 가림굿이나 제갓집 굿을 해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10편이 될지 20편이 될지, 제가 원래 말이 많은 인간이 돼서 한번 시작하면은 잘 못 고쳐요. 그래서 꼭 한 10편씩은 채우고 넘어가야 되니까, 또 지루한 강의,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저도 기왕에 구독자가 요즘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붙이기 위해서 저도 자극적인 제목을 한번 붙여보려고 한 거니까, 혹시 저 정대감이 또라이가 됐나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요런 제목이 혹시 나오시더라도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게 됩니다.